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 이 사진을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마리아가 껴들어서 마리아에게 숭배하는 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성경에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지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마리아를 슬쩍 집어넣은 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마리아도 아니고 산타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믿으시고, 우리가 2023년째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AD 1년이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 오신 지 2024년이 되는 거예요. 주후. 그래서 주님 오신 후 2023년이 되는, 세계 모든 달력이 기준이 누구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BC, 그건 예수님 오기 전, AD,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해서 세계가 모든 역사가 예수님 중심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찬도 받고 그랬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문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내 내적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5절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같이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다시 한번,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뭘 기억하세요? 언약. 이 언약은 말씀 원자를 써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실천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실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에 가서 찾아보면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2장 24절, 출애굽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한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은 뭘 기억하세요?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라. 근데 하나님은 뭘 통해 우리에게 자기를 증거하세요? 언약이야.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하나님이 실천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언약이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의 아브라함 때부터 살다가 요셉이 때 이주해 내려왔죠. 가뭄이 들면서 형제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풍년 7년에 거두어들여서 마을마다 창고를 해서 저장고를 만들고 7년 가뭄에 그걸 다 팔아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이스라엘에도 가뭄이 들었던 거예요. 7년 가뭄에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주해서 요셉이가 있는, 자기 아들이 있는 야곱이, 그 가족들이 다 이주했는데 그때가 70명이었어요. 70명이 이주했는데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을 산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고통을 당했다. 이제 처음에 이주해 갈 때는 요셉 때문에 대접을 받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로 전락이 된 거예요. 소수민족이 이집트에서 살아남기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집트, 그 고대 이집트는요, 국고성도 만들었지만 큰 피라미드를 세웠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노예들이 만든 거예요. 그만큼 이집트가 모세 때에는 국방이 엄청난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 그 광야, 이 사막 한복판에다가 피라미드를 올리는데 그게 바로의 무덤 아닙니까? 그 무덤을 그렇게 높이 올린 게 돌을 갖다가 지중해에서 떼다가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거 누가 떼다가 만들었습니까? 그때 무슨 중기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불도저가 있었겠어요? 사람이 다 나른 거예요. 많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거 나르다가 다 그 피라미드 세우면서 무덤 만들면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모세가 건져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누가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은요, 그냥 모세는 그냥 대언자로 보낸 거예요. 대신 그냥 보낸 거예요. 대사로 보낸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분이 그 애굽 땅에서 그 바로가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를 꺾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도우셨냐? 뭐를 기억하세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언약이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그게 무슨 언약이냐? 창세기서에, 지금 출애굽기잖아요. 창세기에 가봐요.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13절 14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섭고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여러분 이걸 다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온다. 이 얘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6장에 가서 2장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언약을 뭐한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400년 동안 니네 자손이 객이 되어서 고생하지만 내가 큰 심판을, 징벌을 내려서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올 거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 때 이미 언약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그 창세기 오늘 15장의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은 뭘 기억하세요? 언약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모세 때 이루시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미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게 다 기록이 돼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냐고 그러냐? 언약신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신앙. 뭐라고요? 근데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 언약신앙이 약해요. 원래는 아니야. 원래는 요한 웨슬레는 이 말씀신앙이 강해. 근데 이상하게 한국 감리교회는 어떤 신앙이 강하냐? 체험적인 신앙이 강해. 체험적이지. 기적 체험했냐? 너 병 고침 받아봤어? 너 무슨 신앙의 체험이 있어? 자꾸 체험을 묻는 거야. 근데 언약신앙과 체험신앙 중에 어느 게 더 완전하고 어느 게 더 우선이냐? 체험신앙이 우선이 아니에요. 왜? 체험신앙은 맨날 체험할 수 없어. 체험도 다 달라. 아니, 그러면 체험한 것만 믿으면, 우리가 체험신앙이 중요하다, 체험만 믿으면, 아니, 일어나지 않은 천국은 체험해보고 믿어? 이게 불안한 거야. 체험신앙은, 아니, 천국을 가봤어? 가보고 나서 믿는 거야? 체험해보고 믿는 거야? 아니, 예수님의 재림도 자기가 보고 믿는 거야? 체험이 돼야 믿노? 그러니까 체험신앙은 이게 열등한 신앙이야. 이해가 돼요? 제 말 이해가 돼요? 체험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 언약신앙으로 바뀌어야 돼. 언약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거,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상황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신앙. 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감독이 되어서 다니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처럼 체험신앙에서 이제 언약신앙으로, 말씀신앙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이런 코로나가 있고 앞으로 7년 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자빠지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체험신앙 가지고 안 돼. 뭐 가지고 돼야 돼요? 언약신앙을 가져야, 말씀신앙을 가져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노아 때를 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어요. 모든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물에 잠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산에 올라가서 소금을 캐는 이유가, 언젠가는 이 세상이 다 물에 잠겼는데 성경은 그게 노아 때라는 거예요. 노아 때 다 홍수 심판으로 모두가 인간이 전멸했어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인데, 하나님이 노아 120년 전에, 홍수가 나기 100년 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 홍수 심판이 있다. 방주를 만들어라. 아니, 그러면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은, 아니, 그런 거 체험이 없는데요? 체험신앙은 방주를 만들지 않아. 왜요? 말씀만 믿고 언약을 믿고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는 거야. 기도해보고요, 체험이 있는지 보고요. 이러니까 체험이 있는 체험 중심의 신앙은 순종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도 않는데 120년 동안 계속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그게 되냐고 그러고 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안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인 걸 안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안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꾸준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방주를 만들으니까 결국에는 체험이 돼야 한대요. 배가 다 만들어지니까 짐승도 타고 노아의 가족이 타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지고 궁창이 무너지고 지하수가 터져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체험은 언약 신앙 다음에 체험 신앙인 거야.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으로? 언약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고,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때 체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말에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신사참배는 우리 기독교의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도 드리고 신사참배도 해라. 하나님도 믿고 신사도 믿어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신사참배하고 한번 머리 숙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반대한 거예요. 왜?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언약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명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맞지 않아. 그거는 우상숭배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교계에서 뭐가 맞냐 막 싸움이 일어났어. 감리교, 장로교 다 뭐라고 그랬어요? 신사참배는 정치적인 행위지 그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숭배고 십계명을 어기는 거고 말씀을 어기는 거다.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핍박이 들어왔죠. 교회가 폐쇄당하고 끌려가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했어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나서 보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게 맞았던 거야.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였다는 것이 맞은 거예요. 적당히 물타기해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언약을 다 버리고 종교 행위로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25가 터지면서 공산당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이 다 학살을 당했어요. 저는 그거를 6.25를 공산 집단도 악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들어서 많은 잘못된 우리 기독교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때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면 막을 수 있지. 왜 하나님이 공산당을 이쪽으로 내려오게 만드셨나? 근데 유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과 유엔이 참전하면서 우리나라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다시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언약 신앙을 배우면서 우리는 모든 상황마다 타협하면 안 돼. 말씀 신앙, 언약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기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서 당신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내가 그랬어요. 물론 뭐 마리아 숭배도 틀렸지만 당신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천주교가, 아니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하나님께 미사도 드리고 자기 조상 제사도 지내고 이따위 짓을 어떻게 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들 천주교 신자들이 처음에 순교한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냐? 제사 반대하다가, 천주교 신자들이 제사 반대하다가 죽은 거예요. 양화진에서 다 목을 자른 이유가 왜 그러냐? 천주교 신자들이 그 제사는 우상숭배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잖아. 그러면 그분들의 죽음은 뭐야? 모순이에요, 모순. 천주교 조상들은 제사 지내는, 제사가 우상숭배라고 그걸 막고 그들은 죽었는데,
아니 지금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고 우상숭배를 허용하니?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반대하다 죽은 사람들은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뭐가 맞은 거예요? 성경은 왜 언약신앙이 중요하냐? 세상에 혼탁하고 우리가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약신앙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것을 강조하시고,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언약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청교도들이 왔죠. 아펜셀라, 원도우드 이런 사람들이 다 아주 진짜 신앙 좋은, 성경을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온 거예요. 대충 아니 전도하기 위해서 야 제사도 드려, 예수도 믿고 제사도 드려, 굿도 해,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 망했어요. 한국교회 망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차에서 이런 얘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도를 했는데 거기 캄보디아 종교는 불교죠. 대승불교가 아니라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절간으로 가는 거고 소승불교는 자기 집에다가 법당을 꾸며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집집마다 다 불상이 있고 거기다가 절하고 시작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불교화된 거죠. 대승불교는 그냥 절간에 가는 거고 소승불교는 집에서 절간을 차려놓고 거기서 절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토착화된 거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 형제가, 캄보디아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대. 그 세례를 받았대. 근데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집에 두 종교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 똑같은 거야. 우리 옛날에도 부모님이 유교, 불교면 자식이 예수 믿으면 야, 한 가정에 두 종교 있으면 집안 망하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너 교회 가. 절대로 내가 살아있을 땐 교회 가지 못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 있는 부처 뒤에다가 성경을 숨겨놓은 거야.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자기가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 부모님이 때려 죽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숨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불상 뒤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같이 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아유 어쩔 수 없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따위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인간에게 맞춰? 왜 인간에게 맞추냐고.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제사 안 지낸다고 매를 맞았어. 집에서 쫓겨났어.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셔. 우리들의 신앙도 언약을 붙들고 고난이 와도 언약을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를 잘못 만난 거야. 적당히 타협을 안 하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적당이라는 건 없어. 코로나 기간 어려워도 우리가 언약 신앙을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언약을 놓아버리고 헛된 우상이랑 같이 짝을 하고 예수도 믿고 제사도 지내고 예수도 믿고 점도 치고 예수도 믿고 사주팔자 보고. 여러분 이거는요 더러운 일이에요. 음란한 일이에요. 언약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언약을 지키셔야 돼. 여러분 언약, 구약에 언약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네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많은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세 가지예요. 땅을 주겠다, 자식 없는 너에게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가문에 메시아가 오겠다. 근데 구약의 예언 중에 최고봉, 구약의 언약 중에 최고봉은 뭐냐? 메시아 예언이에요. 뭐라고요? 그 성탄절이 뭐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고 최고봉이야. 모든 언약의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성경을 찾아요. 존중이 여기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언약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얘기예요. 처녀 통해 오신다. 이사야 7장 14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에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처녀가 잉태한다. 근데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봐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 그게 바로 언약의 성취야. 언약의 완성. 모든 언약과 율법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야. 율법의 완성 예수님, 언약의 최고봉 예수님.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사야 언약대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최고의 언약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율법이 나와요. 토라라고 그러죠. 그 토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찾아봐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구약의 완성은 예수님이고 율법의 마침도 예수님이야. 율법의 완성도 예수님이야. 로마서 10장 4절에 찾았으면요 읽고 공부를 해야 돼. 배우고 아멘 좀 하시고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따라합시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는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예요. 언약의 완성자도 예수요, 언약의 최고봉이 예수야.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거짓말이야. 믿지 않아도 돼. 성경 믿지 마. 근데 이스라엘이 있잖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있어. 그리고 하마스랑 싸우잖아. 거기 주변에 있는 이슬람하고 싸우잖아. 근데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이 언약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야. 이해를 잘 해보세요. 예수님이 언약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언약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됐어.
여러분 요한복음서 19장 30절을 찾아봐요. 요한복음서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구원을 이루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 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죽을 때 누가 다 이루었다 그래? 안타깝게 죽었다 그러지 누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누가 죽을 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신 거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야. 거기 19장 30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그 언약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이세요. 부처님이 아니야. 알라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언약대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거가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언약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면 주님께 채찍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가 되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더니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부연의 평신도 단체 송년회 밤, 송년회 예배 드리면서 제가 전도하는 것도 복음의, 하나님 예수 복음의 언약을 증거하는 거고, 그리고 백령도의 교회가 감리교회가 없는데 백령도의 교회를 건축하는 거는, 그거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운동이고, 만이산 기도원을 그거를 개발하고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하도 강화 기독교인이 다 신앙이 땅에 떨어져서 언약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생활도 잊어버려서 원래 강화 기독교인들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기도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밋밋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신앙을 되찾게 하려고 만이산 기도원을 개발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야. 교회를 부흥시키자고 백령도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뭘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신다. 감사해요. 기억해 주셔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요, 안 이루셔요? 성경 배운 대로 이루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언약을 다 이루셔서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했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자녀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 언약을 지키는 신앙이 되셔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그래야 행복해져.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지키시고, 예수 언약 지키시고, 병든 상태로 예수 믿고 언약을 지키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치열하게 언약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